33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4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박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를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였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우매 그의 부인이 정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 온갖 우상 숭배와 악을 일삼던 므낫세,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들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와 시련을 당하게 하셨죠. 그 후에 비로소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런 온갖 악행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심각한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죠.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교만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큰 은혜죠.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징계를 받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온 므낫세,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외성을 높이 쌓았다.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끌어들인 이유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방신들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력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강성하고 잘 되는 거 보니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도 잘 되겠구나.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였어요. 므낫세는 우리나라도 강성하게 될 거야. 그들의 신을 섬겼으니까 우리도 잘 되게 해주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이방신들을 끌어들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나? 그게 심각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데 그들의 삶을 자꾸 본받으려고 한다고, 따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 되며 결과는 자명하다. 이거 간단한 일인데 말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이게 심각한 죄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우상들이 자신의 권력과 나라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야, 이들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네.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될 직무를 알고 성읍을 경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을 다 버렸다. 던져버렸다. 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요.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많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동시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된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 즉시 회개하게 되죠. 소름 끼칠 정도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얼마나 교만하고 악을 행했는가를 알게 돼요. 사무치게 깨닫게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게 되죠. 당연히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요. 죄악을 버리게 돼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회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은 최고의 악을 행한 사람이 므낫세인데요.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의 언약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너의 위가 계속될 것이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와 사랑입니다. 다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악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옵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패역한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 그 이전에 솔로몬과 같은 왕도 마지막에 회개하지 못하고 끝나잖아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요. 대다수의 성분들이 마지막에 안 좋아. 처음에는 좋았는데. 근데 므낫세처럼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돌이킨다고 하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태어날 때부터 믿은 사람들이 아닌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하여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 겸손이 뭐냐? 죄를 깨닫는 거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럴 때 진실한 회개가 나올 것이고 용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큰 은혜는 없어요. 겸손,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 죄의 심각성 깨닫는 것. 문제는 이러한 은혜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말아야죠. 은혜가 계속돼야 된다. 과거 완료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는 정욕,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지만 또 악한 원수 마귀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고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 겸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묵상되어야 해요. 이걸 의외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은혜라는 것이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저 내 생각과 뜻대로,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셨어.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셨어. 그게 은혜입니까? 그 교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은혜이지. 은혜를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화목제와 감사제는 속죄제가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에 잘 나와 있죠. 속죄제사, 그 다음이 화목제, 감사제입니다. 속죄가 없는 화목제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므낫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번제와 속죄를 드렸을 때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더라. 아주 중요한 진리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섬겨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죠.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라. 17절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 제사를 드렸더라.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회개하고 우상을 제하는 일에 힘썼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곳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드려야지 이렇게 산당에 가서, 산당은 우상 숭배하던 곳이거든요. 그곳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결국 부패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이 주는 의미를 보겠죠. 므낫세가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단항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다라는 의미는 그 이후에 부패와 타락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다. 산당을 우리가 여러 번 묵상했잖아요. 산당이란 무엇이뇨?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 정욕, 이것이 죄악의 뿌리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남겨두었다. 언제든지 거기에 물을 주고 사탄이 역사하면요, 거기서 또 죄악의 싹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져요. 이 근본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잘 안 돼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언제든지 죄악의 열매로 나타난다.
산당을 제거하라. 이건 뭐 민수기 33장이죠. 51절 이하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을 다 헐어라. 우상까지는 했는데 산당은 헐지 못했대.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제거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히스기야 시대는 그게 정리가 됐는데 이 아들이 또 이 산당을 세우네요. 여기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다. 결국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산당에서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속죄와 또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의, 자기 위주의 자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이게 다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편의주의, 자기 위주로 자기를 위하여, 이거 다 산당입니다. 반드시 우상으로 발전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퀄 산당. 이거 버리지 못하면요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이거 만약에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로 20절 므낫세 행적,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 모두 다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이 기록되었고, 그러니까 므낫세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 통해서 들었던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됐다. 이거 기록하신 목적은 교훈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훈이죠. 모든 그 이후의 세대에게 교훈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잘 깨우쳐 주시려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죠. 우리의 주어진 인생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녹음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했겠지만 지금 막 동영상으로 그대로 다 촬영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해가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 모습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말지만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어느 때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지. 너는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니? 다 나와 있겠죠. 다 나와 있겠죠.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거 다 나오겠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는 므낫세의 그 회개와 회복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없는데 역대기에는 므낫세가 회개한 기록이 나와 있단 말이죠. 열왕기에는 없어요. 왜 기록하지 아니했을까? 묵상해 보면 므낫세의 회개는 일시적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사실 열왕기는 선지자 입장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관점은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인데 그 선지자의 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일시적으로 유례적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묵상이 돼요. 이 므낫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었다면 선지서에 반드시 기록이 되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역대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아들을 보면 알겠죠. 아들.
그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이제 누구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인가? 선유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사람을 세우던가 아들을, 아니면 그 아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다윗과 같은 유언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진심으로 섬겨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인생을 마감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다. 이제 아몬을 보면 알겠죠. 므낫세가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그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는지 진실한 모습으로 보이긴 해요. 하나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깨달은 바를 우리 자녀 세대에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도록 해야 한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해야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를 묵상했습니다. 그가 시작부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악행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육이 덜 됐다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선하고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이렇게 악한 자식이 나온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가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므낫세와 같이 과거 완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 돌이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잘 가르치고 계승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깨우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